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통독 본문인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욥이 3명의 친구들과 나누는 3번의 논쟁 중 첫 번째 논쟁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 3명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죠. 그리고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온 이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각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3명의 친구들이 하는 3번의 조언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3번의 조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 이 3명의 친구들의 조언은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과 욥의 응답은 논쟁으로 번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3번의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논쟁이고 세 친구들 가운데 두 번째인 빌닷의 조언과 그 조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장은 빌닷의 조언이고 9장과 10장은 욥의 응답이죠. 먼저 빌닷의 조언의 내용인 8장을 살펴보면 빌닷의 조언은 앞에서 먼저 이야기한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라고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한 욥의 응답, 욥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부드럽고 세심하게 말했던 엘리바스와는 다르게 욥에게 조금은 화를 내는 듯하게 격분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빌닷은 화를 내면서 욥에게 조언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결코 불의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는 그 불의에 합당하게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자연에서 식물이 자라는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함이 없으시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빌닷이 욥에게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과 10장은 이러한 빌닷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조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문이 지금 이 욥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그 일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닷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김없이 아주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욥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전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빌닷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의 끔찍한 시간을 겪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의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9장 5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이 지진이나 해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주적인 무질서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넘실거려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 이것은 선해 보이거나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파괴시키는, 무질서를 일으키시는 것,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9장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분을 상대할 수가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욥의 이런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도, 그 근거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9장 21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는 분, 다시 말해 불의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알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이어서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에서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탈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기운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자를 찾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의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욥이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욥은 기운을 내고 몸을 씻는 것처럼 그저 지금 자신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줄, 하나님을 이해시켜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빌닷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 또한 겪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10장은 어떻게 보면 빌닷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뇌에 찬 네 가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욥은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장 4절에서 7절까지에서 욥은 하나님 왜 나를 지켜보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어서 세 번째로 10장 8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욥은 하나님 왜 나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뇌 탄 질문을 마치죠. 이렇게 욥기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인격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기 8장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조언이죠. 빌닷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조금은 화가 난 목소리로 욥,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하겠느냐? 라는 책망으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빌닷은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빌닷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붙드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매우 분명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은 결국 받은 길로 간다 라는 이야기죠. 빌닷은 이러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빌닷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이죠. 욥, 너의 자녀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한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라고 말입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실 것, 너를 분명히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무나 미약한 상태, 너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미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모든 일의 이유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죠.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과 욥의 자녀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의 마음은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빌닷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빌닷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일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이전에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수근거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참 많았죠.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기준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특히 고난과 어려움들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죄라는 잣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욥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과 같은 사람에게 빌닷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이야기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됩니다.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높여주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선천적으로 특별한 배움이나 노력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은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나 때로는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이 선악간의 일들을 판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과 은혜에 관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야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아야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단지 도덕적 양심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밴쿠버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